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또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을 지어 완성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완성된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 성막을 통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번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을 살피면서 그 성막에 영광의 구름이 임하는 것을 살펴보았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영광 속에서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서 약 한 달 동안 시내산 아래에서 레위기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몇 주간 동안 이 레위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레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성경책이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일독하고자 창세기부터 읽어가기 시작하다가 창세기 재밌죠. 출애굽기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나 레위기에 와서는 부딪히게 되면서 안 읽게 되고, 그러다가 이 성경 일독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 레위기의 경우에는 구약 제사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과 설명들이 꽉 채워져 있죠. 그래서 법조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문체가 굉장히 딱딱하고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조금은 좀 삭막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렵죠. 또 뿐만 아니라 이 법이 담고 있는, 이 레위기가 담고 있는 법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구약 제사에 대한 그런 정결법, 그리고 신정국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해야 할 시민법들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즉 이 시민법과 의식법들이 종결되어진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 같은 말씀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레위기의 말씀이 조금은 나와는 거리가 먼 그런 말씀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의 표현처럼 모든 성경은, 신구약 66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레위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따라서 레위기에 담겨진 이 가르침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교훈되어지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있다면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또 곳곳에서 나타나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인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언약 백성들도 거룩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이 조금은 추상적이라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잘 떠오르지 않는데요. 히브리어로 카도시 혹은 카다시라는 말로 표현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별되다 혹은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다른 이방신들과는 구별되시는, 다른 거짓 신들과는 구별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참신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돼야 된다는 것이죠.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과 방향과 내용이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도 거룩함을 가지고 교제할 때에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레위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거룩,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11장부터 18장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거룩,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19장부터 27장까지는 이웃에 대한 거룩,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주가 될지 3주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더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3주간 동안 레위기의 말씀들을 좀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진 구속사적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거룩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하고 답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제사 드림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약시대의 표현으로 보면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죠.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걸 구약시대에는 제사로 하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방법, 소제를 드리는 방법,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8장, 9장에 가면요, 제사장, 이 제사의 임무를 맡은 이 제사장들을 어떻게 임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설명과 규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렇게 예배할 때, 너희들은 이렇게 제사할 때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너희와 교제하겠다, 너희의 심령에 임재해 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이 거룩함을 가지는데 실패했었습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 아론의 장남과 차남이에요. 첫째, 둘째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지명이 되어서 모세를 따라 아버지 아론과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첫 번째 언약식을 가질 때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했던 그런 특별한 영광을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그리고 레위기 8장에 보면 제사장으로 임직하게 되어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물을 맡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의 향로에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불이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이들이 분향했던 불이, 그 다른 불이 도대체 어떤 불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서 확실히 모릅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향단에 불을 피우는 규례는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 성경책을 조금 넘기셔서 레위기 16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레위기 16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분향할 때의 규례입니다. 이 분향단에 향을 피울 때 어떤 불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단의 불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와서 피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는 이 제단의 불을 옮겨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불씨를 가져와서 분향단의 불을 피웠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아마도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 불을 해서 가져오나 저 불에서 가져오나 불이 불이지 뭐. 불이 어차피 향을 태워서 향이 올라갈 거니까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번제단의 불로 피우는 분향단의 향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규례를 주셨는가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이 분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신다면 대단하신 분이시고 기억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다시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분향단에 그 올라가는 향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이건 기억나시겠죠? 기도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의 번제단은 그럼 또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제물이 태워지는 그 번제단,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단의 향을 피워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한 내용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번제단의 불씨로 분향단의 불을 피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명령을 간과해버렸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무서운 형벌을 받은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함부로 예배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형식에 따라 예배하라고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을 숭배하듯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방법으로 예배받기를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거짓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 거짓 신들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방법들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규례와 형식을 정하시는 이유는 이러한 규례와 형식 속에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십자가 대속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규례와 형식 속에 복음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형식대로 제사하지 않으면 이 복음의 변질, 복음의 변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답과 아비후를 무서운 형벌로 죽이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의 변질을, 복음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의 교회에도 이렇게 자의적인 방법으로 예배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3절 말씀,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초대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예배 방법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그 가운데서는 어떤 금욕적인, 그래서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어떤 금욕적인 모습을 통해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조금 더 기뻐하시겠지.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고난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가 고난받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런 금욕적인, 자학적인 방법으로 예배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의적 숭배하지 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하지 마라, 만들어내지 마라, 자의적으로 만들어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예배하는데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자의적인 순서와 자의적인 방법들을 창안해내지만 그런 것들은 유익하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러한 성경의 교훈에 따라 예배는 규정적인 원리에 따라서 드려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경우에는 예배에 있어서 성경에 명시하지 않은 순서도 교회의 전통과 필요에 따라 넣거나 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의적 원리에 따라 그들은 미사를 집전합니다. 그래서 미사에 들어가는 순서들은 사실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거룩함을 느낄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경건함을 느낄 것이다 라고 하는 보이는 어떤 예전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자의적인 원리에 따라서 그들은 미사를 집전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루터파의 경우에는 성경에서 금지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허용적 원리를 가집니다. 오늘날 이것이 사실 대부분의 복음주의 교회가 갖는 원리이죠. 성경이 금하지 않은 것이라면 다 괜찮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요즘에는 예배가 요즘에는 좀 버라이어티 쇼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개혁파는 성경에서 명령한 대로 예배해야 하며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규정적인 원리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개혁파 교회, 장로교회는 이런 규정적 원리를 가지는 거예요. 칼빈은요, 이 규정적 원리를 교회가 견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락한 인간 속에 남아있는 종교성의 씨앗은 인간을 참다운 하나님께 인도하기보다는 자기 욕구에 따라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성의 씨앗, 이 우상공장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뭔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보다는 내가 만들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그 앞에서 예배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규정적인 원리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칼빈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서 우리 개혁파 장로교회는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이지 형식이 아니라면서 어떻게 드려도 하나님은 마음이 너그러우시기 때문에 다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만들어내는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게 되는 결과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는 이런 형식과 규율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죠.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런 형식과 규율 그러면 질색해버립니다. 뭔가 얽매이고 뭔가 딱딱하고 뭔가 내가 제어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못 참아 하죠. 그래서 무슨 꼰대 사상 그러면서 형식 강조하고 이런 규율 강조하면 꼰대 사상이라면서 비난하기도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데 있어서 형식이 없을 수 있을까요?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바로 형식입니다. 형식 없이 마음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물을 담을 때는 컵이라는 도구가 필요하듯이 그 도구 없으면 컵이 없으면 물을 담아낼 수 없듯이 여러분, 형식이 없다면 마음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마음만이면 된다라는 말은 사실요, 조금 더 편해지고 싶고 좀 하기 싫은 그런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만이면 돼. 그래서 마음만 전해지던가요? 안 되잖아요. 생일 때 선물을 주고받는데 마음만이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괜찮아지던가요? 물론 괜찮은 분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서운한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바로 형식이고 규율인 것이죠. 따라서 예배에 대한 형식과 규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예배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듯이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만큼은 정말이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예배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치열한 한 해인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흔들어 놓으면서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요. 상황이 이런데 무조건 모이는 것이 답인가? 온라인으로 하든가 가정 예배로 드려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요즘에 신문지상에 보면, 인터넷에 보면 이러한 메시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리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들의 요구와 편의에 따라서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규정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이런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성경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민 없이 쉽게 그냥 이렇게 상황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지 온라인으로 하든지 가정예배로 하든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지한 고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지한 고민이 있고 연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에 따라서, 그런 신학적인 어떤 결론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 많은 사람들, 많지는 않죠. 소수의 사람들은 그거 타협 아닌가?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게 성경의 규례인데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시대적인 타협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결정한 데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성경적인, 그리고 교리적인, 교회사적인 그런 고민과 연구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레위기 13장에 가면 전염병에 대한, 거기에 보면 피부병이나 나병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규례가 나옵니다. 그런 피부병이 났을 때, 전염되는 피부병이 났을 때 레위기 13장 4절에 보면 그 환자를 1회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진 밖에 두어서, 가두어 두어서 이 안식일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제사에 참여할 수 없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이 그 예배 공동체에 왔을 때, 제사 공동체에 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에 감염성에 위험이 있는 사람은 예배로부터, 제사로부터 배제시켜 놓는 규례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같은 절기, 여러분 유월절은 언제 지키는 것입니까? 구약 시대에 이 유대력으로 봤을 때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6월 14일 즈음에 시체를 만진 사람들, 여러분 요즘에야 사람이 죽으면 바로 이렇게 화장하거나 매장하거나 하지만 옛날에는, 고대 시대에는 길 가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고 시체들이 또 여기저기에 있는 경우들이, 전쟁들이 또 허다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체와 접촉되는 일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동물의 사체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는 또 이 감염병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6월절이 되었을 때 예배하러 와야 되는가? 민수기 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너희들이 예배하러 나오지 말고 2월 14일에 한 달 후에 예배하러 나오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어요. 즉 원래 규례는 1월 14일이지만 그런 감염병의 위험이 있을 때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달 후에 다른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규례를 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이런 감염병의 위험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다른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안식일 규례를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왜 당신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그
안식일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약, 이 율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병을 치료하는 것, 이건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문자적으로 보았을 때 율법을 어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지켜내셨죠.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웃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웃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병을 고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제란 말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의 문자적 규례에 극단적으로 매여 있는 것을 우리는요,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이런 율법주의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또 교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10장 30항에서 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인 예배의 순서를 명확하게 지시해 주지는 않으셨으므로 각 시대의 모든 교회는 그들의 정황과 지혜에 따라 적절한 순서를 마련해서 예배할 자유가 있다라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칼빈은 규정적인 원리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성경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었지만 또 동시에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이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는 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의 정황과 지혜에 따라서 적절하게 예배할 자유가 있다라고 칼빈은 또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성을 성경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칼빈은 그런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이런 자유의 원리 또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유리 문답 60문에 보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세상 일과 오락을 그치고, 안식일에는, 주일에는, 근데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 외에는 하루 종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하게 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부득이한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일 성수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일의 경우에는 그 부득이한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이 소유리 문답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도 보면 현장의 공적 예배를 기본으로 하되, 당연히 기본이죠. 여러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도 있음을,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사적 근거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전염병이 뭐 오늘날에만 있습니까? 옛날에는 훨씬 더 했죠. 사실 코로나는 옛날에 이런 전염병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좀 사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패스트가 유럽에 창궐하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루터나 칼빈이나 베자도 이런 예배의 규정 원리를 따라서 최대한 현장 예배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전쟁이나 전염병의 강도가 심해지면 성도들을 피신시켰던 것이죠. 환자나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들을 먼저 피신시키고 목사는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목사회는요, 이 전염병 중에 성도를 돌아보지 않고 일찍 현장을 떠난 목사를 권징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목사부터 이렇게 예배 공간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권징을 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전염병이 심각한 지역에서 성도들을 피신시키지 않고 병을 악화시키는 일에 대해서도 치리하는 내용이 제네바 목사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지금 위험에 있는데 피신시키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도 치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가 전염병을 이유로 예배를 금지시킬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17세기에도 있었는데요. 청교도인 리처드 백스터의 교리문답에도 그런 부분의 내용이 나옵니다. 국가 위정자가 전쟁이나 불, 전염병으로 교회 예배를 금지할 때에는 교회도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언급이 있어요. 이러한 교회사적인 고민들이 있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참고 삼아서 오늘날의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런 생소한 상황 속에서, 또 이 수도권에서 이 코로나가 점점 창궐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하면 안 되고, 성경적이고 교리적이고 교회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편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상황을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에 대해서 대화하면서 진리로 예배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이다, 예루살렘이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의 진리가 바로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이 예배의 규정적인 원리에 따라서 모이라고 명령하신 예배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염병의 영향력이 미미한 상황에서 선제적 방역 조치라며 모이는 예배를 폐하는 것은 예배 경시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규정적인 원리에 따라서 최대한 모이는 예배를 팔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부득이한 예외의 원리에 따라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위험 상황에서는 모이는 예배에 대해 지나친 집착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이 전염병이 맹렬히 창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끝까지 예배드리면서 자리를 지키자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저는 물론 그분들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폄훼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어찌 보면 문자적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규정과 이 예의 원리, 자유의 원리, 이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성경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그냥 목사의 개인적인 판단 아닌 것이죠. 성도들의 요구에 따라서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가르치고 있는 제사, 이 5대 제사라고 할 수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칼로 제물을 자르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소제의 경우는 짐승 제사가 아니라 곡식 제사잖아요. 이 소제의 경우도 여러분, 이 곡식들을 빻기 위해서는 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모든 이 5대 제사가 칼과 불의 제사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불과 칼의 제사를 우리에게 명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불과 칼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불과 칼.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라면, 성경을 정말 잘 읽으신 분이라면 창세기에서 에덴을 지키고 있는 그 그룹과 두루도는 불칼, 예전 성경에는 화염검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것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죄로 인해 타락한, 그래서 거룩함을 상실한 아담과 하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룹으로 그 에덴 동쪽을 지키게 하셨고, 또 그 앞에 불칼을 두루 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으로 그러면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과해야 되죠? 그룹을 통과해야 하고 또 불칼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불과 칼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임스 조르단이라고 하는 성경신학자는요, 이 레위기의 제사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덴에서의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시키는,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제사가 바로 이 레위기의 제사다라는 것이죠. 이 레위기의 제사가 불과 칼의 제사인데, 이 레위기의 제사, 불과 칼을 통과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그 에덴 동산을 맡고 있는 불칼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다시 그 에덴에서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에덴 동산과 성막의 유사점, 거기엔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유사점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말씀을 살핀 바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성전되게라는 설교를 통해서 제가 한번 나눴던 적이 있죠.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칼을 통과하고 그룹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는 에덴 동산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인은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불을 통과해야 하고 칼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로 우리의 죄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또 칼로 우리의 죄를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물이 대신 불과 칼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칼로 찌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로 태우시지 않으셨죠. 대신에 제물을 그렇게 태우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제물이 대신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제물이 대신 칼에 의해서 잘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에덴 동산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맛볼 수 있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셔서 불과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칼에 의해서 몸이 찢겨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불같은 고난을 당하셨죠. 심지어는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지옥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불의 모습이 많이 표현되고 있죠. 예수님은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불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불과 칼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과 칼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제사로 하나님께 오늘날 제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칼을 통과하시고 불을 통과하셨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다 올려주셨기 때문에, 그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저 천국의 맛을 보고, 예배를 통해서 이런 풍랑이는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렇게 불과 칼을 통과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 성부 하나님도 자신의 사랑하는 그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구원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에덴 동산으로 가는, 저 천국으로 가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불과 칼의 제사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입니다. 거룩한 예배가 아닌 자의적 예배, 편의적 예배, 유의적 예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고 있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득이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또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아주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 온라인 예배도 익숙해져요.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래도 되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가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익숙해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송한 마음으로, 정말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중세 시대의 그런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심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위험성과 지금의 위험성은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래서 또 많은 논란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거룩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불과 칼의 의미를 담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 목사의 설교에는 언제나 예수가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불과 칼을 우리로 하여금 통과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 속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앞으로 함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